지난주에 모세의 기도를 첫번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을 봤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을 순서가 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입니다. 33장 7절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2절은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도 미리 말씀드리면 설교만 딱 듣고 나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이 출애굽기 33장은 그 앞에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금송아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세봄씨 아니지. 그 은송아지는 되나? 다이아몬드는 그것도 아니지. 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가, 저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면 더 잘 믿고 더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 만질 수도 없고 단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만 들을 수 있는데 그 듣는 것도 또 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 짐작건데,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온통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무엇인데 하나님이 보이게 무언가를, 그래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어요? 아니면 만들어 놓은 거기에 더 집중하겠어요? 당연히 만들어 놓은 거기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뭐 제가 생각한 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깼어요. 모세도 한 성깔 하는 거죠. 모세도 한 성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다시 그 후에 출애굽기에 다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왜냐하면 십계명 돌판을 깼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올라오러 갈 때, 이번에 올라갈 때 돌판을 누가 만들어 올라가요? 모세가 만들어 올라가야 돼. 왜? 하나님 제가 깨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약간 우스개도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그냥 주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성질이나 뭘로 한번 날려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가 고생을 해야 돼. 그걸 얻기 위해서.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시려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이들을 범죄했다고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족속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냥 우리 인간의 말로 아직도 그 마음이 안 풀어지셨는지, 아니면 뭐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나안 가는 길목이잖아요. 가나안으로 갔다가는 얘들이 또 사고치고 그때 하나님이 또 못 참고 다 죽이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너희들이 약속한 모든 것 다 주겠다. 가나안 땅에서 먼저 내가 천사를 보내서, 사자라고 나왔지만 천사를 보내서 다 이방 족속을 내가 다 쫓아내 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안 가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줄여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믿음일 거냐,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해도 그 안에 그러면 그것만 받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이제 네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이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 그럴 바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처럼 말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기억하실 건 없어요. 이건 시험 보지도 않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다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 뭐 내용이 다 기억될 필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나 내용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와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떨 때는 이번 주는 하나도 안 와닿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한번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현재 라이프나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고 바꿔보는 게 굉장히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일 날에는 제가 기도회관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말씀 설교회관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네, 설교를 듣고 오늘도 참 좋았지, 이거 뭐 그거 좋더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오늘은 뭐였어, 이렇게 지나가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아무리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해도, 왜냐하면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인생 최대의 목적이고 목표야.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다 들어주는데 그 결과와 그 이룬 것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성취에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그럴 바에야 저는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 가깝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모세의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가 아까 11절에 읽은 것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얘기해.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지 못했어요. 마치 세봉의 옆에 있는 친구, 언니, 친구가 갈 때 이렇게 막 어렵게 친구야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주 가깝게 얘기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잖아.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심이야. 이런 비슷한 인물이 또 다윗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쩌면 내가 딱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냐, 그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12절은 이제 안 하고 넘어갔어요. 12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4절부터는 하나님이 안 갈 바에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런데 12절의 내용은 한 번 읽어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데리고 저더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왜 저하고 함께 갈 사람들은 누군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면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동안에는 모세 곁에 늘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저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싸우라 아멜렉이라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런데 그 재밌는 광경이 나오죠. 모세가 저 언덕 위에서 이제 저 밑에 평야에서 싸우는 여호수아 밑에 그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이 싸우는 걸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늘 손을 드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 손 들 때가 있고 안 들 때가 있고. 근데 모세가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간절하니까 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 가만히 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런데 무슨 일인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다시 나눌 기회가 저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야? 손을 들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싸움이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인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러나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 그래서 혼자 생각에 그냥 농담으로 모세가 하면 이기고 그렇게 해도 진짜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그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럴 때 한 10분 하면 막 팔 무진장 아프잖아요. 그럴 때 원망스러워. 저 목사님 왜 빨리 팔을 내리라고 하죠? 그만 내리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손을 드는데 손을 내릴 수가 없어. 왜? 전쟁이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첫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론과 훌도 그걸 알았어요. 모세가 설마 얘기해, 야, 손 좀 잡아라. 지금 저기 진다. 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봐요. 왜냐하면 동역한다는 것은, 팀을 이룬다는 것은, 가까이서 무언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세의 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것과 함께 저 산 아래서 전투가 승과 패가 갈린다는 걸 아론과 훌도 알고 자기들이 먼저 모세의 팔을,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잡아서 세워준 거야. 그래서 그때 전쟁에 이겨요. 그만큼 아론은 처음부터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이야. 훌은 같이 있던 또 동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요 출애굽기 32장까지는 모세에게는 누가 동역자였어요?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론과 훌이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12절에 다시 하나님 저더러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누구하고 올라갈지는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세 마음속에는 아론과 훌은 함께할 동역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론과 훌과 그냥 같이 가면 되지. 그것은 모세가 아론과 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완전히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들을 쓰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과 깨달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다시 실제로는 안 죽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이스라엘처럼 이제는 다시 이들과 새롭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누구하고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13절 그렇게 요구하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 다른 기대는 응답은 주시는데 누구하고 가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안 하시고 넘어가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캐치할 때 여러분이 알아채고 그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이러면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더 깊이가 있어져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아론과 훌 그냥 계속 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결국 가나안 땅에 아론과 훌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당장 말씀하지 않으셔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갈 사람을, 지도자를, 또 모세에겐 동역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아마 그냥 기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요청하고 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왜 모세가 동역자를 또 구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혼자 심심해서 마음이 약해서 누군가 함께 있을 친구가 필요해서 그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냥 끄집어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 같은 사람을 보냈을까를 늘 고민하고 묵상했을 거예요. 왜? 모세가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거든요. 그래서 40년간 이들과 함께 하다가 120살에 죽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때로는 당신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기도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이유도 그냥 제가 목사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물론 하나님이 사람 없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혼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많아요. 그러나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이 인류 역사에 일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하는 건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성경에 보고 그동안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당연히 넘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 아내가 부엌에서
뭘 만지고 할 때, 특별히 뭐 밀가루로 뭐 할 때 꼭 우리 아들이 2살짜리 3살짜리 정말 도움도 안 되는 인간이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말이 좀 세게 나왔지만 솔직한 마음이야. 2살 3살짜리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특별히 아내가 무슨 뭐 수제비를 만든다, 밀가루 뭐 한다, 그런데 돕겠다고 기어이 달라들어. 근데 우리 와이프는 늘 우리 민주를, 남자입니다, 민주, 우리 민주를 꼭 그 밀가루 그 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래. 얘는 좋아, 신나. 얘가 결국 만든 건 뭘 만들겠어요? 그건 못 먹는 거 만드는 거야. 그냥 밀가루나 망치려냐고 한 주먹 떼주는 거지. 저는 그 광경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보면서, 아, 하나님의 쓰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냥 딱 끝내는 데만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으면 굳이 사람에게 같이 하자고 사람 맡기지도 않지. 왜? 지금 아론과 훌과 이렇게 맡겼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결국 엉뚱하게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제 2계명을 어긴 거 아니에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과 일을 같이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다가 오히려 시행착오가 더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왜 자꾸 우리 민주가 분탕질을 하느냐, 걔가 한번 수제비 만들고 나면 집안에 나만 주거나 청소하느라고. 그리고 지가 주물럭주물 한 거 먹지도 않아. 근데 그걸 또 기어이 집어넣자고 그래. 그럼 나는 그걸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거 나중에 민주가 먹어 한 다음에 딱 넣고 그걸 꺼내서 민주를 줘. 속으로 맛 좀 봐라 이거지, 네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계속 시켜요. 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뭔가, 나도 엄마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어렸을 때지만 그걸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도 저는 그런 거라고,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소원과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연결 안 되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당연히 있는 분이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생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제비를 끓였는데 우리 아들이 엄청 좋아해. 막. 왜? 자기가 했다고. 지가 하긴 뭐래, 사고만 쳤지. 근데 얘 마음에는 그 수제비 지가 한 거야. 그러니까 수제비 나올 때까지 계속 막 기다려. 엄마 언제 나오냐고. 그거 지가 만들어 놓은 건 그냥 그 쭈물떡거리다 놓은 거 한 덩어리 그거야. 그거 먹지도 못해. 나는 안 먹어. 그거는 나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좀 그러면서 까탈로워. 그런데 아이는 기다려. 왜? 지도 참여했다 이거지.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굳이 사람에게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게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자부심, 마치 아이가 내가 엄마와 오늘 점심을 만들었다는 그 기쁨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분탕치는 어렸을 때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결국 우리가 한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잘했다, 이 목사 잘했다,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야 잘했다 해도 신앙 성숙한 사람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죠. 저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어떨 때? 신앙이 이제 성숙했을 때. 우리 민주가 지금 27살인데 26살인데 걔가 지금도 수제비 만들면 와가지고 막 분탕질 한 다음에 엄마 내가 잘했지.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뒤통수 나갑니다. 이놈 자식이 애도 아니고. 왜? 이 정도 나이면 이제 어렸을 때 일은 벗어나야지.
이제는 엄마 아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게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교회는 신앙이 미성숙해서 막 해도 내버려둬요. 왜? 교회 내에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국 어린 사람은 결국 자기를 못 깨달아요. 늘 자기가 잘하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지.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알아. 왜? 정말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신앙으로 성숙하고 성장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의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참여함으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믿음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는 새로운, 그러면 이제는 누구하고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살짝 지나가듯이 11절 후반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진은 뭐예요? 장막이에요.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회막은 장막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러 가고 기도라는 하나의 장소, 그게 회막이에요. 회막.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갑자기. 왜냐하면 여기 전까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장군이에요. 장수예요. 장수. 젊은이라는 걸로 봐서 상당히 30대나 40대쯤으로 봐요. 30대, 40대쯤에. 왜냐면 이때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장수고 장군인데, 그래서 어쩌면 모세의 눈에는 그냥 저기는 필요한 장수지,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끄는 이런 동역자로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세의 마음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 여호수아가 단지 싸움만 잘하고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살짝 얘기해놔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물론 성경에 이렇게만 기록되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때부터 생각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11절 지나고 12절에 다시 모세가 누구하고 대체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봐서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아직 자기의 아론과 훌을 대신할 어떤 동역자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한 번 더 주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민수기 사건을 알잖아요. 저 민수기 사건은 뭐예요? 12명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나중에 정탐권 얘기도 제가 지금 우리 이제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고난주간 3월 말에 고난주간인데 그때 좀 제발 좀 이 IM 성경 보고 좀 제발 사라져가지고 좀 그때 같이 모이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때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나안 앞에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의 스파이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정탐꾼. 요즘 정탐꾼 하면 잘 모르지. 스파이지. 갔다가 와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다 못 간다고 포기하는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으로 가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후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살다가 다 죽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자연 수명을 다 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하면 막 너무 이게 가슴이 벅차서 이게 설교가 길어지는데, 어떤 사람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막 잔인하다 무섭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잔인하고 무섭다, 애까지 죽이라고 하신다. 그 부분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으면 오케이, 반대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싹 이렇게 할 수 있지. 싹 죽일 수 있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저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 원주민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뭐 같다고? 메뚜기. 유재석이 아닙니다. 메뚜기 같다고 해요. 메뚜기 같다. 왜? 그만큼 이스라엘에 제일 하찮은 게 메뚜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하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메뚜기 같으면 메뚜기처럼 살아야지 뭐 하고 다시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메뚜기가 특징이 뭐야? 이리 뛰잖아. 그래서 38년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정말 메뚜기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의 자연 수명을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세요. 자기들이 살고 싶은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근데 그게 가장 큰 형벌이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역사를 이끄는 방법이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럴 때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자기 스스로 패망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처음엔 우리가 신천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막 그랬잖아요. 신천지만 드러내세요? 아니에요. 믿음의 가라지 믿음과 알곡 믿음, 쭉정이 믿음과 알곡 믿음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치 그것처럼 요즘에 우리가 다 교회로 묻혀가지고 1000만 그리스도인 10만 교회 얘기하지만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되는지 우리는 이제 서로 잘 몰라요. 교회가 크고 사람 많이 모이면 그 목사님 대단하고 그게 대단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그냥 일반 상식처럼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라요. 뭐 당연하지, 빨리 끝나야지.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 드러날 때까지, 그런 가짜 믿음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번 11월 달이면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우리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저도 제발 11월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가짜 믿음들이 다 드러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 안에 뭐 해야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알곡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에 더 중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못 사는 것은 무엇인지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가 아직 자기와 함께 동역자이거나 앞으로 할 지도자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절에 누구하고 올라가란 말씀입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저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누가 회막에 머물러 있는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가 깊은 관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누가 사모하는지, 거기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결국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스펙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저는 참 답답할 때가, 아니 대학 막 졸업했는데 무슨 스펙이 있어. 저는 세상이 너무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건 너무나 엉뚱한 거예요. 아니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사람에게 무슨 경력을 따져, 무슨 경험을 따져. 그러니까 없는 스펙을 만들려고 자꾸만 이리저리 다니는데 그거는 진짜 스펙이 아니에요. 스펙은 스페시피케이션인가 뭐 그건데, 자기가 실제 일을 해보면서 나왔던 그런 경험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만들잖아 막.
그러니까 한국이 뭔가 잘못된 거지. 오히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나 아직 청년들에게는 기회를 자꾸 줘야지.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자꾸 실패를 통해 배우도록 마음을 가지고 열어줘야지. 기업들이 겉에 보이는 소위 스펙 가지고 이렇게 뽑는, 그게 뭔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관계로 쓸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전투에만 탁월하고 용맹한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 11절에 살짝 하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는 또 그냥 모세 곁에만 있는 것으로,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안 나타나요. 언제까지? 저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 사건이 나기까지 여호수아는 성경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때가 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얘기했던 갈렙 두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요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자연의 생을 다 마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사람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 못 발견해도 준비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회막에 머무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늘 와 있는 사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늘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임재와 동행을 지난주에 말했는데 그 임재와 동행을 중심으로 자기의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조용히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회막에 여호수아처럼 머물러 있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내적으로 깊어지는, 뭐 시험 공부를 하든 혹은 앞으로 장래를 준비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가는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저는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나이와 상관없이 10대든 20대든 5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회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4가지를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지난주에 계속 준비하고 이번 주까지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는 중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눈이 확 띄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기에 맞춰서 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상황을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도 자신의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어떻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그냥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주라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아하, 내가 모세처럼 좀 잘못 보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임재와 동행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겠구나. 지금 응답하시는 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가자제일교회 제가 계속
힘들어도 이 금요일 날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위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 그런 믿음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세우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밤에 이 기적의 중보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되는 게 얼마나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인지, 자신의 인생에도 성공인지를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증명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저를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만 받고 끝날 게 아니고 그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